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공유하기 원합니다. 전할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 주심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고 또 더하시고 또 참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한국에 있을 당시에 초등학교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학교들마다 학교에 학훈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학훈을 또한 이렇게 교정에다가 이렇게 또 큰 바위 같은 것을 세워두고 또 새겨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큰 바위가 서 있고 그 바위에 글자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주 큰 글씨로 써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살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학훈이고 교훈이구나. 그 아이들에게 잘 살게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이 또 그 장면이 기억되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잘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누가 말해줄 수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고금순 권사님을 갑작스럽게 보내드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한 주간 내내 아마 그런 충격과 가시지 않은 어떤 여운들로 인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 주간 내내 특별히 삶과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고 또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의 죽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순서 없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를 우리는 지금 준비하여 나는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님 안에서 정비하고 진정 죽음을 준비하여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후회 없이 또한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높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좋은 것을 누렸을지라도 죽은 다음에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내가 내 생애를 잘 산 건 맞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 부자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호의호식하며 향락을 즐기며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재미있게 살다가 죽고 났더니 뜨거운 불꽃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 손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찍었으라도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이 과연 잘 산 건 맞는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 둘 수가 있으며 그런 고통을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하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어떤 종교는 아예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심중에 바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까? 정말로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신은 그 사실에 정말로 확실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사람 말을 믿느니 성경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생명도 구원할 수 없는 부지깽이 같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철학과 사상을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서만 주어지는 한시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No more chance. No second chance anymore.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길 중에 최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조차도 어떤 실제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하고 또 그 결단에 따라서 영접하는 어떤 과정과 실행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 내 마음이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결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시키잖아요. 그 결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또한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결신 기도는 영접 기도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사실적인 것이죠. 그저 내가 믿음으로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내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연 것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실행을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죽기 바로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되게의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기뻐요. 너무나 천사 같은 얼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만 왜요? 자기를 영접하러 온 천사를 보니까요. 벌써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순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천사 앞에 그 세계에 반항하고 지향하고 욕하고 싸우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만 육신의 아버지이셨던 오래전에 작고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
그분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 물론 전도받지도 못했었죠.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이 연약하여 힘이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막 허공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저고 욕을 하고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안 간다라고 정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되돌아보니 한 번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구나. 내 입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며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말을 고백한 적이 없었구나. 내 마음을 주님께 정말로 온전하게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영접해 본 적이 없구나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접하세요. 지금이라도 손을 드시면 내가 그분을 인도할 거예요. 부끄러우면 내가 오늘 밤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주인으로 오소서.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또 그래도 분명하지 않거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비밀을 보장하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 속에 살다가 주님 없이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여러분, 확정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보다는, 구원받지 않았기보다는 나는 영접도 했고 구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이후에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것으로 이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그 생명을 따라,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것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지는 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만 여러분, 건지는 이례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우리를 건지심으로 또한 은혜 베푸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영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짓지 않는, 죄 종살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이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또 그 생명이 추구하는 어떤 습관적인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입니다. 새로운 감정이에요. 새로운 느낌이에요. 새로운 어떤 삶의 선호가 내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저는 독일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었어요. 그리고는 많은 생각이,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욕망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나를 붙들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신앙을 했습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 그거는 정말 신앙 없이 구원받지 않은 대로 나도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고 나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대학교 입학 원서를 포기하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신학교에서 또 전도 여행이라고 독일 북부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해요. 그래서 한참 그 시골에 여러분 1년이 아니라 뭐 평생 외부 강사가 올까 말까한 그 시골 구석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간증하고 막 그런 시간을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걸 인도하던 팀 리더가 앞에 마이크를 잡더니 나는 뒤에 서서 이러고 서서 그냥 보고 있는데 갑자기 쏜대 강 난리 쏜대라고 불러 쏜대 강 앞으로 나오래. 깜짝 놀랐어요. 왜 날 부르는 거 했더니 간증을 좀 해보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얼마나 떨리겠어요. 독일말도 그냥 할까 막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간신히 하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그냥 집중해요. 동양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서 실제로. 그래서 한복만 입고 가면은 막 사진 찍자고 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앞에 서서 이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근데 첫 마디, 첫 문장이 어떤 문장인가 하니까 Do you know? 이시바 간츠 노르말 페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었어. 그런 말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말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말 앞에 놀래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하튼 그 문장 하나에 그 많은 사람 나는 매우 정상적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박수를 쳤는가요? 자기들의 생각에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공감하더라는 것이죠. 자기 속에 어떤 새로운 감정이 일어났고 새로운 느낌이 일어났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정말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내가 뭔가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들도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떤 것보다 분명한 구원받은 간증이 되어졌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감대 안에서의 찬양이 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나요? 구원받은 뒤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 새 생명이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있어요. 느낌은 있어도 아마 어리둥절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좀 그것이 애매하고 그것이 또한 뭔가 긴가민가한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그 생명력이 약하고 어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은 있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그런 길과 그런 삶의 형태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이 새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내 일평생 동안 주님 말씀 듣고 이제 염려하지 않고 결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았어요 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셔서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상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형태와 또한 그런 삶의 습관을 통해서 내 속에 새롭게 다가온 이 새 생명이 정말로 거침없이 옥죄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왕성한 새 생명으로 인해서 어떤 새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리면 내 속에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도록 내 삶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삶의 습관과 모양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하심, 이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장성, 성장, 커져 가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어린 소년에서 어른이 된다는 그런 말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력이 작게 계시든 크게 계시든 그것으로 다 완전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장성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점점점 확대되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마음 안으로 또 마음에 충만히 구석구석 채우시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육신과 삶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기운이 느껴질 때 이것을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하신 분량이 그 커져가시는 분량이 완전하고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르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이때밖에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기회가 없어요. 다시 구원받을 기회도 없지만 다시 익스텐드 될 기회도 없어요. 그때는 불태워지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버리지 못한 것들을 뜨거운 불 속에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그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심판과 징계 속에 큰 고통을 당하며 이와 같은 장성하신 분량의 충만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성도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수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도 속에는 자라나야 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이 새 생명을 키우세요. 이 새 생명이 더 자라게 하세요. 저는 언젠가 한번 성악가를 통해서 이 성악을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그 성악하는 분이 말씀하기를 성악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성악가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성악가는 본래부터 고운 목청을 타고난 사람만 성악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악가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아주 그냥 기형적으로 이 성대가 망가진 사람 외에는 다 누구든지 성악가가 될 수가 있대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연습하면 된대요. 이것을 훈련시키면 이 성대가 강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내던 이런 가짜 목소리가 사라지고 진짜 진성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갖고 있대요. 저도 노래를 정말 못했어요, 처음엔. 노래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는 참 멀리하고 노래하는 사람하고도 멀리하고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게 하다 그리고 또 연습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잘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잘 못하는 거예요. 리듬 박자는 틀려도 노래는 좀 잘하잖아요. 하면 된다 그 말. 왜? 이미 우리 속에 그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교할 각오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감사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도록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세요. 새로운 생각을 따라 사세요. 새로운 감동을 따라 순종하세요.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내 속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르러야 될 표대가 있습니다. 만일 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결코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방황하는 것일 뿐이죠. 열심히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표대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예수 안에서 쫓아간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삶이 앞으로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었을 때예요. 자기도 벌써 늦기만 해서 곧, 지금은 아니지만 곧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하기를 나는 지금도 그 삶의 표대를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쫓아왔지만 앞으로 2년 3년 남은 그 생애 동안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더 쫓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나는 지금도 고백하노라. 그에게 있어서 그 삶의 표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했나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에게도 얼마나 간절했고 정말로 그것이 절실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봉독하신 말씀 바로 앞에 12절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지금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예수님의 오른팔로 나의 왼팔을 붙들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이죠. 구원의 권능의 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손, 나의 남은 오른손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잡아야 할 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잡기보다는 그 손으로 온갖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요. 온갖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한 손에 주님 앞에 잡혀 있습니다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 주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손으로 주님을 만약에 잡았다고 한다면 그 잡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두 손이 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손을 잡기 위해 주님을 쫓아가서 기고 잡는 손인데 이 손을 잡기 위해 쫓아가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 남은 모든 이 3년의 나머지 시간 속에서도 지금도 쫓아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손은 오른손 왼손 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두 손을 다 주님 손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과 나의 일상 속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형편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못남과 나의 실패함, 나의 처절한 죄성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손을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내 일상이 별로 바뀔 것이 없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하루 일과를 살아갑니다. 대부분 내가 계획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물 흘리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한 날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이 며칠인지를 아시는 분 여러분 몇 분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그날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 같은 그 시간들을 일어나면서 오늘이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알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님께 묻고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내가 만날 사람을 내가 결정을 해요. 내가 직장에 오늘 갈까 말까 내가 결정하죠. 교회에 갈까 말까 내가 결정해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니 꼭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쯤 되고 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지 내가 왕인지 하나님이 왕인지 알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쫓고 내 삶을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주님의 남은 그 오른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에 주님이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관여해 주시고 또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인도해 주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잘 사셔야 됩니다. 잘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잘 살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